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앞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성한 다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그 성전의 낙성식, 봉헌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본문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또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도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 속에 그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그런 뜻이 임재라는 뜻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 솔로몬에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현상은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응답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형통했다는 것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형통의 일은 형통하게 이루어진 까닭은 이미 앞서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건축을 위해서 또 자재들을 다 준비하면서 그에 합하여 솔로몬도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성전을 위해서 이방에 있는 두로의 아주 최고의 기술자까지도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모든 게 잘 풀린다고 해서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의 은혜예요. 여기 오늘 이 모든 성전 완공 이후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특별히 이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네, 이전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000의 번제를 드렸을 때에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다윗은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부귀영화나 재물을 구하거나 원수의 생명을 빼앗기를 그런 걸로 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또 다른 부귀영화와 그런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이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12절처럼 이 성전 낙성식 이후에, 즉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네, 성전이 솔로몬이 건물 지었다고 해서 그게 성전일 수가 없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마침내 거룩한 전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구체적으로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이제 특별히 3가지 경우지만은 이제 앞서서도 보면은 그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그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했던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가지 경우는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릴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가뭄 때문에 기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먹는 문제라는 게 그게 경제적인 것이잖아요. 민생과 관련되는 거야. 백성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옛적에도 이미 하늘문을 닫아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 아합 왕 시절에 그런 하늘을 닫았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또 비유,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비라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상징적 의미예요. 그러면 하늘이 닫히면 은혜가 막히는 거죠. 하늘이 닫히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하늘을 닫지 않으세요. 우리 늘
아는 말씀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 살다 보면은 그냥 내 주변에 온통 모든 것이 다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 때 있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만 닫지 않으시면 살아납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 문을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하늘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사방이 꽉 막힐 것 같고 고통스럽고 답답해 와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를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위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방은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위는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꽉 막혀서 거기서 질식하는 거예요. 질식하다가 탄식하다가 그냥 고통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 우리는 늘 힘을 얻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위를 바라봐야 돼요. 속지 마세요. 막혀있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현상이에요. 그게. 사방이 막혀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위를 항상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구약시대 때 특별히 솔로몬 때는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그는 뭐예요? 이 자연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는 뭐예요? 육체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하늘문이 닫히니까 메뚜기 떼들이 득실거리고 전염병이 내 몸을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이런 경고를 내리시면서, 그러나 그때라도 이 성전으로 향하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꼽으라면은 여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뭐냐면 회복의 말씀이에요.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들을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는 뭐죠? 경고와 더불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3부 예배 때요, 갑자기 그냥 찬양대가 5층, 또 하필이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막 경고가 울려가지고, 저는 그날이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 속에는 복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경고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찬양이 울릴 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경고음을 듣는다는 건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 경고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경고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지 않으면 살아요. 왜 죽는 줄 아세요? 왜 당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 그 사이렌 소리, 그 경보음을 못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런 회복의 은혜 중요하고 복 주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심판의 경고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지난주 3부에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사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판단하니까 은혜더라고. 더군다나 찬양대에서 경고음이 울렸다는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고 봐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런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그 뿌리가 뽑혀질 것이고 그 다음 그 마지막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결국은 주변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들에게 나라가 망했을 때는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는 항상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이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다. 근데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가지고 논다는 거지. 마귀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밀가부르듯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건 뭐예요? 밀가부르듯 하는 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조롱거리.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놀이개감 삼는 거예요.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도 않지만 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성전이 옛날 건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자,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 그거는 다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전 무너졌고,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그 바로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성전을 어디서 보게 되는가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끝이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면은 거기 성전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 없어졌어요. 마지막에 성전 없어요. 성전이 왜 없어졌어요? 성전은 하나님 즉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의 본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 몸이 성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 성전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성전이신 예수님 손잡고 성전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